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를 잘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며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야곱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삶의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흩어져 있는 그곳을 성전 삼아, 흩어져 있는 그곳을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삼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다니엘이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문을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사자의 입속에서도 주님은 다니엘을 구하주셨습니다. 전염병을 비롯하여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혼란함 속에서 중심을 잡아 좌로나 우로나 흐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를 이제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달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새로 주신 새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당연하게 오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인 줄 믿고 주신 날들 속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신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흩어져야 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그곳 그 자리에서 그곳을 거룩한 곳 삼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좀 회복하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윗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이 다니엘서 6장 다니엘과 이 사자굴 이야기는 다니엘의 일생에서도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신앙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자.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세상에 맞춰 자기 신앙을 바꾸는 어떤 합리화,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에게 보이지 않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육신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이제 왕에게 구해서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도 자신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18절, 19절을 보시면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얼마나 이 왕이 자기 신하이고 노예 출신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동이 트자마자 다니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참 좋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인은 다니엘처럼 없으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듣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왜 저런 교회가 있을까?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들려지는 것만 같아요. 늘 우리는 깨어있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3절 4절 보시면 다니엘을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과 같죠. 전문성을 갖추고 지혜가 있지만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참 긴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죠. 20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그 사자굴 앞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소. 다니엘을 말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붙어요. 다니엘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그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 하면 늘 하나님 붙었어요.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21절 보면, 저는 21절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사자굴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왕이 와서 묻는데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안부를 묻고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너무 여유가 있죠. 먼저 그 왕의 마음을 달래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주어였고 주체였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사자굴에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해 23절에 보시면요,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사자굴에 지켜졌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사자굴 속에서도 상처 하나가 없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무덤에서조차 그를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전염병의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좀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절에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헛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드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것들을 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제 모든 것이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술이 아니라 이 다리우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통로가 되거든요. 26절과 27절입니다. 왕이 이렇게 공표하죠.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온 나라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모습을 잘못 세상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순간순간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여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한 달을 잘 마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